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 예배 시작 시간이 몇 시일까요? 몇 시입니까? 7시 반 틀렸습니다. 몇 시일까요? 네. 적어도 15분, 7시 15분에 예배가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은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죠. 네, 이 찬양 팀이 인도하는 것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보니까 10분 전, 5분 전에들 오시더라고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님을 위해서 쓰시죠. 예. 댁에 계시면 뭐 하시고 계십니까? 이왕 오실 거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참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손님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은 와보니까 찬양팀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싸하고 쫙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분 전만 돼도, 예배 시간 10분 전만 돼도, 거의 성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쫙 가라앉고, 말씀을 드릴 용기가 잘 나지 않고 그래요. 예.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적어도 예배 30분 전서부터 교인들이 벌써 북석북석 거리고, 와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을 쫙 인도할 때 힘차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올랜도 교회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 보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먼저 호응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탈바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여러분 적어도 7시 10분, 정 늦어도 7시 10분, 7시까지 오시면은 너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1시간 이상 연습을 하시는데 성도들하고 찬미를 부르는 것은 고작 5분에서 7분을 부르시더라고요. 1시간을 연습해서. 참 아쉬움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시계가 좀 잘못돼가지고 또 시작 3분 전에 맞춰. 3분 전에 시작을 해요. 오늘 7시 27분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성도님들 늦게 오는데 또 예배는 또 빨리 또 시작을 하면서 더더욱 그 분위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바라기는 찬양팀이 적어도 15분은 찬양을 해줘야 회중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찬양팀이 한 15분 정도 좀 찬양을 좀 해주십사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찬양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성도님들 또 찬양팀이 이렇게 늦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도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빈자리에다 대고 찬양하는 게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은 찬양팀도 힘나게 찬양을 하고 성도들도 기분이 좋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용기가 나서 준비한 말씀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아니죠. 가끔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에는 음행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 음행은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영적 음행으로부터 이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죠. 자,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영적 음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바벨론에서 몸은 나왔지만은 정신은 아직도 바벨론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신까지 완전히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사건을 이루게 하여,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경험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주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정신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피하여 나올까, 어떻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것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다니엘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 천사의 기별에 이제 바벨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수요 성경 연구반에서는 다니엘서를 집중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수요 예언 연구반하고 지금 금요 저녁하고 잠깐 동안은 이 진도가 같이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곧 이제 진도가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고대 바벨로니아는 605년에서 539년까지 있었는데요. 이 다니엘 1장은 어떻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정신을 주입시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정신에 주입을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바벨론 시킬 것인가. 정말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기별을 어떻게 1장에서 이 선악의 그 쟁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상황에 처하여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리고 잘못된 종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바벨론할 수 있는가를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상징적 공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어느 공간이고 하나는 어느 공간입니까?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예루살렘. 바벨론은 사단의 전초기지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은 바벨론이 도전을 해오죠.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왔죠. 자, 그래서 뭘 뺏어 갔습니까? 하나님의 전 기구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설계도가 담겨져 있는 이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바벨론의 완전히 그 신들이 있는 신할 땅, 그 신에다가 이제 던져버리는 그 역사가 1장 1절 2절서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성전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성전. 사람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그리고 6장 19,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산 것으로 되었는데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물리적인 이렇게 물체적인 성전도 때려 부시고 거기에 중요한 걸 가져갔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인간 성전을 다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은 다 노예로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정신없이 일하게 하면서 하나님 정신을 쏙 빼버리게 하는 것이고,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바벨론 국립대학에다가 입학을 시켜가지고 정신 개조를 시키는 거죠. 바벨론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바벨론 정신을 주입시키는데, 그 첫째가 무엇을 통하여 바벨론 정신을 주입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지 않으면 왜 질문을 하겠어요? 교육은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교육을 중시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교육을 너무 중시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육기관이 무슨 교육이에요? 삼육교육이에요. 삼육교육은 지, 덕, 체죠. 이 삼육교육은 예수님도 삼육교육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훈련 방법을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도 하나님이 중요하신 하는 것을 자기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백성화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무슨 학문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네, 갈대아 학문을 가르쳤다. 여러분, 갈대아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그 넓은 구역을 이제 갈대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스테이트 정도의 영역이죠. 그 큰 바벨론 영역에 있는 특별히 학문, 이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다. 이 바벨론 학문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 잡신인 마루둑신을 섬기게 하고, 이 아주 그 정신을 완전히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빠지게 하는 학문이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 정신을 주입시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귀족 출신들을, 이번에는 무엇으로 그들의 정신에 바벨론을 집어넣습니까? 식생활이죠. 이 식생활을 통해서 바벨론 정신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과 성품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일반 동물들도 가만히 보세요. 이 동물들을 보면은 아주 포악하고 정신 아주 그냥 이 성질이 사나운 짐승들은 주로 뭘 먹습니까? 육식을 먹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피 뜯어 먹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막 성질이 급해져요. 막. 그리고 아주 참을성도 없어지고 포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풀 뜯어 먹는 아주 초식 동물들을 보면은 순해 안 순해요? 양은 순해 안 해요. 양, 또 사슴, 사슴 눈만 봐도 순해요. 그렇죠? 아주 순해 터졌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깨끗한 이슬을 먹고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아주 그 피를 좋아하고 말이죠. 그냥 더러운 음식들을 막 먹으면 우리 몸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정신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성 없어지고 막 포악해지고 또 성적으로 너무 막 그냥 흥분하고 그러죠. 우리 자녀들을 말이죠. 이 험한 시대에 타락하게 하지 않으려면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성적인,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봤더니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가톨릭 신부가 그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여신도를 성폭행했어요. 그게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는 굉장히 유명한 신부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파급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탑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가? 죄송하지만 가톨릭 신부들은 아무거나 막 먹어요.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시고 개고기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음식을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안 해서 살기 때문에 이 정욕을 제어하려면 음식이 달라야 돼요. 근데 신부들 그렇게 안 해요. 막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절제를. 그러면서 그 여신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봐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음식으로 조절하고 기도를 해야죠. 어떻든 여러분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개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그거 잘 알죠? 마귀가 아무거나 막 먹이면 사람들 다 타락할 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정말 그들은 깨끗한 고기, 깨끗한 음식만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데려다가 막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 바벨론 정신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뭐를요? 진미가 뭡니까? 진미가. 산의 진미. 예, 맛있는 음식인데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은 특별히 타락한 왕들이 먹는 음식은 대략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기름기, 기름진 거, 그렇죠? 예, 입맛에만 좋은 거, 그런 건 막 먹었을 거예요, 왕들. 그래가지고, 옛날 왕들은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뉴스타트를 안 하기 때문에. 맨날 얻어먹고, 좋은 거, 그냥 기름진 거, 그런 거 먹고, 운동해, 안 해? 운동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일일이 다 시켜. 아유, 죄송한 얘기지만은 화장실 가서도 자기가 안 한대, 이거를.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하니 말이죠. 이게 뉴스타트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그 병이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고혈압, 당뇨, 이런 거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40세, 50세 이렇게 살아. 예. 옛날 왕들 잘 보세요. 그는 동소를 막론하고 오래 못 살았어요. 다 병들이 걸렸다고. 예. 그러니까 이 왕이 먹는 음식은 다 이거 해로운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진미 하면은 저는 이 기름진 육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왕궁의 식사를 다니엘이 이제 거절하는데 이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 몸에 해롭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부정한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예, 부정한 고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경 레위기에서에 나오는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돼 한 그러한 구분선이 바벨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입맛대로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맛대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줏대가 없는 놈이에요.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혀 맛대로 살다가는 갑니다. 그러니까 혀 맛대로 살으면 안 되고 의지로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요. 또 이 왕의 진미 가운데는 특별히 레위기 도살법에 의해서 잡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기 도살법은 뭡니까? 레위기 도살법은요 피를 싹 빼는 거예요. 피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채 먹으면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먹더라도 그들의 도살법이 있어요. 피를 쫙
딱 빼는 도살법이 있어요. 예. 근데 피를 딱 빼버리면 사실 고기 맛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먹어야 맛있어. 그래 안 그래요? 스테이크 드셔보신 분들 아시죠? 피가 잘 익히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웰던이라고 하고 또 레어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피가 뚝뚝 떨어져. 예. 제가 오늘 고기 맛을 싹 떨이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바벨론은 잡신들을 잘 섬기기 때문에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자기들 신에게 바친 다음에 그걸 갖다 먹어.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오염이 됐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너무 사치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는 음식문에 관한 권면에서 음식을 먹을 때 단순하게 먹어라. 예, 일식삼찬. 예, 너무 지나치게 차린 음식은 바벨론 음식이에요. 우리 여집사님들 음식 많이 차려서 주시는 것 고맙지만 너무 많이 차리지 마세요. 예, 사치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육식 자체를 피했음을 이제 그 다음 성경절에서 보게 되는데, 육식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이거 뉴스타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왕이 자기의 진미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아주 타락한 음식, 육식, 기름진 음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실 거는 뭐로 준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준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 음료수입니까? 아니면 술입니까? 엄연히 술입니다. 포도주, 술주자 아니에요. 예, 포도주, 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바벨론 음식 중에 탑입니다. 바벨론 음식이에요. 예. 오늘날에도 바벨론 음식이 우리의 입술을 자꾸 유혹하죠. 여러분, 포도주는 정말 우리의 육체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예. 알코올 음료 소비가 연간 860억 달러입니다. 약 103조 원.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년 1160달러입니다. 140조 원이에요. 140조 원. 거기에는 알코올 너무 막 막아가지고요, 이온이 돼, 이온. 그리고 몸이 막 간암이 걸리고 간경화가 걸리고 막 이렇게 또 술 많이 먹으면 또 뭐도 되냐면은 당뇨도 또 많이 오죠. 이런 것들이 의료비 같은 것이 그냥 천문학숫자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일찍 실직을 하고 조기 사망을 하면서. 그래서 알코올로 인한 총 소비액이 매년 얼마래요? 243조 원이래요. 와, 이게 술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제가 제3세계, 배고파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이걸 먹이면은 그 굶어 죽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배고파하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술만 다 끊고서는 그걸 갖다가 다 환원을 한단 말이죠. 알코올은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켜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지력이라든지 도덕적인 것이 저하되고 혼미, 혼수, 말초, 신경병증, 대뇌 위축, 손해 대화, 각종 사고가 이 술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우리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는 술 때문에 망한 집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초창기에 우리 안식이 교인이었지만 그만 이 술을 못 끊으셔가지고 평생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교회 잘 다니셨지만 평생 장로직 한번 못 하시고 집사직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술 때문에.
그 술로 거기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다 술을 배웠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신앙이 끝났어요. 중간에서 잘라졌어요. 저는 제 3대인데 우리 아버지 때 다 술로 인해서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술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다 망가지셔서 결국 폐질환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취해가지고 길 건너가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 경화가 돼가지고 그 간 혈도, 이 식도로 지나가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피가 복부로 내려앉았다가 피를 토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참 비참해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술을 끊으셨다면 우리 교회, 저희 가정에서 아마 목사가 한 4-5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희 형제 중에서 말이죠, 제가 5남 1녀 중에 끝에서 2번째인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형제들 얼굴하고 저 이렇게 보고 키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저는 무냄이에요. 무냄이. 혹시 무냄이 뭔지 아세요? 돼지 새끼 12마리 낳잖아요. 그러면 제일 지질이 못난 놈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무냄이라고 그래요. 네. 제가 무냄이에요. 무냄이. 우리 형들, 내 동생도 말이 키가 크고 말이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정말 잘했으면 다 목사 됐을 텐데 제가 예수 하나도 안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 술 때문에 그래요. 술. 이 망할 놈의 술. 난 술만 보면 아주 그냥 저주를 하고 싶어요. 술. 네. 술이 사람 다 망치는. 근데 이 바벨론에서 그 귀한 이 귀족에게 술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족에게 술을 마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36 시작. 전혀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은 완전한 음료이다. 그러나 현재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는 알코올성 음료의 대부분은 뭘 가져와요? 죽음을 파는 독약을 포함하고 있다. 화이트보이는 이걸 독약이라고 해서 독약. 술은 독약이다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탈바벨론에 여기 앉아 계시면 술 드시는 분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술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술은 가만히 있어도 술술 넘어가는 게 술이야. 그래서 술이야. 술은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셔. 그 다음에는 술이 누굴 마셔요? 사람을 마셔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 이 술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건강생활 113쪽에 보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음료라든지 그리스도의 피의 상정이라든지 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일반 개신교에서는요, 이 술에 대하여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부흥 집회 지나가다가 하도 요란하게 떠들어서 가봤더니 부흥 강사가 막 설교하다가 뭐라 하냐면, 요새 말이지 집사님들 좀 술 좀 작작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집사님들이 직분을 가진 일요일 교회 사람들은요, 술을 그냥 막 마시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맥주 같은 거는 그냥 꺼리낌 없이 마시는 거예요. 바벨론 음식이에요. 알코올. 성경은 분명히 포도주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아니, 술을 보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조금씩 마시면 괜찮다고.
여러분, 안 되죠. 조금씩 마셔도 안 돼요. 죄는 조금도 죄예요. 맞습니까? 아예 근절을 시켜야죠. 예.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생각도.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술을 드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주무시다 껄껄껄껄 막 웃으셔요. 그래서 왜 웃으시냐 그랬더니 평생 당신이 술을 마신 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8톤 트럭으로 16대 반이래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정말 우리 아버님이 술을 평생 드시면서 우리 가정은 완전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맨날 아버지의 그 술로 인해 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시고, 예, 병에 걸리셔 가지고 맨날 병원에 입원하시고, 돈이란 돈은 다 아버지 저기로 들어가고, 예. 여기 보니까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있다는 것이 맞아요.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식생활을 통한 바벨론 정신을 이렇게 마귀는 집요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인류를 마귀는 술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시작. 정신과 신체의 능력은 물론 영적 능력도 비건강적인 음식에 영향을 받는다. 양심은 마비되면 선한 감화에 대한 감수성은 감사된다. 그래서 보세요.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모든 정신적, 영적인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먹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직결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속으로 들어갔고 바벨론 정신을 주입시키는 마귀의 그 집중 포화를 맞았지만은 다니엘은 여기서 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정신만은 뛰쳐나왔다고 하는 사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강력히 실행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정해야지 입맛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입맛은 뼈가 없어요. 예, 혀는 뼈가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그냥 혀에게 맡기면 안 돼요. 줏대가 없어요. 이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에게 맡겨야 돼요? 의지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요. 인텔리전트한 이 지적인 존재죠. 그래서 어떤 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살피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서 기능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이모셔널한 것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정. 예, 감정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지적이고 냉철해. 예, 아주 차가워. 인간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모셔널이 세가지고 조금만은 막 흥분하고 말이죠. 감정 조절을 못해요.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죠. 요거를 딱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가운데 뭡니까? 지정, 뭐예요? 의란 말이에요. 의, will.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의지를 발동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의지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간을 도울 선택을 하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옳은 길로 선택을 해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넥타이를 맬 때 제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 넥타이를 골라왔습니다. 잘 골랐습니까? 얼굴하고 맞아요? 안 맞더라도 네 한번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맞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하다가 선택하여 옷을 입고 오시는 거죠. 다 일일이 선택의 그런 기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면 사단의 선택이냐, 이것을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뭘 거절했느냐? 왕의 진미하고 포도주 거절했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교육 370쪽에는 의지는 사람의 본성을 주관하는 능력이며 다른 모든 재능을 지배한다. 의지는 취미나 경향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든지 불순종하게 하든지 결정하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무조건 뜻을 거절해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하고 포도주를 그냥 무조건 거절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안을 내놨습니까? 성경절을 딱 띄워놨는데도 대안을 내놨죠. 예, 이게 다니엘의 지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자, 왕의 진미 대신 뭘 먹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왕의 진미 대신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대신 뭘 마시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뉴스타트의 대가가 있는데 그건 이상구 박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은요, 뉴스타트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8가지 건강 원칙 중에서 지금 중요한 이 영양 부분하고 이 물 부분을 딱 요구한 것입니다. 나머지 운동은 환관장 없는 데서 막 하면 되잖아요. 굳이 저기 할 것 없어요. 햇빛 나가서 쬐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절제, 공기, 절제가 지금 거절하는 거고요. 공기 마시고, 쉬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이거는요, 특별히 요청 안 해도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요청되는 것은 2가지. 이 2가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니엘은 8가지 건강 원칙을 철저히 지킨 뉴스타트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니엘 5장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 때. 그때 이 궁벽에 그 핏기 어린 이 손가락이 와가지고 막 글씨를 쓸 때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박수, 술객, 점장인들 다 불러가지고 이 글을 해석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때 누가 불려들여 왔습니까? 그때요. 다니엘은 이미 일선에서 은퇴한 사람이었어요. 80이 거의 90이 다 되는 연세에 탁 불려 나왔는데 그의 몸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정신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꼿꼿하게 정말 그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여러분 그 선지자 왕인가요? 보면은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그 늠름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 연세 많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올바른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뉴스타트를 했다는 것이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탈바벨론의 중요한 거는 뉴스타트를 해야 돼요. 뉴스타트. 오늘날에 우리가 뉴스타트를 할 때 탈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천주교에서 나와라, 타락한 개신교에서 나와라, 그것도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내적으로 증거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삶 속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양과 이 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열흘만 좀 우리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환관장이
열흘이 지난 다음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간고사를 딱 보니까 야, 합격했어요? 안 합격했어요? 여기 보니까 열흘 후에 노란 글씨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다는 게 뭐예요? 와,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는 거죠. 얼굴에서 빛이 나요. 진짜 뉴스타트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제 얼굴은 좀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쫙 빛나. 다니엘이 열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 열을 가지고 그렇게 바뀔 수 있나? 바뀔 수 있어요. 뉴스타트 우리 교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당뇨 있던 사람들 말이죠. 열을만 하면 그냥 장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도 쭉쭉 내려가고 말이죠. 예.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더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다니엘이 완전 중간고사에서 최탑 점수를 맞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건강적인 것을 테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정신 세 번째 정신 주입이 있어요. 이 사단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바벨론 정신을 주입시켰죠? 계명이라고 그래서 계명은 개 이름을 계명이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지훈이 형제가 저희 집에서 오늘 주무실 건데 개를 데려왔어. 개 이름은 코코예요. 코코. 근데 이렇게 큰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고칠 게에다가 이름 명제예요.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해가지고 바벨론 정신에 물들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바벨론식으로 고친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원래 다니엘 이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니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너 몸을 바로 하고 항상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 하나냐는 요한은 뭐하다?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신다. 이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부모님들,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런 분들이 지어주실 때 이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윤철한 장로님은 무슨 윤자에다, 무슨 철자에다 무슨 한자입니까? 네, 파평윤 씨. 네. 밝은 나라가 되라. 그것은 진짜 성경적이네요. 예, 우리 하늘나라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밝은 곳이잖아요. 해나 달이 쓸데없는 밝은 곳. 이렇게 좋은 이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수미 집사님. 성은 얘기하지 말고 이름. 목숨을 다 바쳐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가 뭔가요? 야,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워. 이름이 아름다우니까 자꾸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돼 간다는 거죠. 제 이름이 뭐예요? 홍두표인데 하필이면 두표라고 적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반장 선거에 나가는데 항상 두표밖에 못 맞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반장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과대표를 한 번 했는데 그때 12표를 그것도 12표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요걸 갖다가 이름을 싹 바꾸게 되는데, 히브리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주는 이름을 큰 의미가 있었다. 때때로 이름들은 부모가 그 아이에서 개발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 바꾼 사람들 많죠. 아브라함을 뭐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냐면 존경하는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너 존경만 받지 말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런 뜻으로 바꾸죠. 사레를 뭐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꿨어요. 사레는 지배인, 여주인 그런 뜻인데, 사라는 많은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 이름에 따라서 그의 사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원래 야곱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야곱은 속이고 사기꾼이요. 사기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달려가는 사람 발뒤꿈치를 딱 잡아서 넘어뜨리는 인간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어. 맨날 속였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가지고 바다마람으로 가서 외삼촌 또 속이고 막 속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됐죠.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질문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아니 이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씨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건 뭐냐면,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어떤 생활을 살았느냐? 그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사기꾼, 정말 속이는 자,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달으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대답했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고백했어요. 그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기만자입니다. 난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딱 듣자 예수님이 이름을 딱 바꿔줍니다. 여기 32장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로 변경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과 바울, 사울이 또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계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계명을 했느냐? 다니엘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진 것을 갖다가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뜻이 뭐예요?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할 거예요. 벨이 누구예요? 벨이 말이죠. 이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가 벨이에요. 이 마루둑의 그런 신 이름을 벨로도 부르게 됐는데 이 벨신이에요. 벨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잡신이 너를 보호한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름이에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월신을 경배하는 자.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꿨는데 포도주 여신에게 몸바친 자. 아니 이름을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해줘요? 포도주 여신에게 몸바친 자. 술 많이 마시고 간경화 걸려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 나부신의 종. 이 나부신은 마루둑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종이 되라.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머리에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런 잡신의 백성이다. 마루둑, 이 바벨론 신들의
자녀들이라고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치면서 드디어 3년 과정이 마쳤습니다. 3년 동안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요. 기한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험을 치러야 되죠? 아까는 중간고사 받고. 이제 무슨 고사를 치러야 돼요? 졸업고사를 치르는데, 졸업시험은 시험관이 직접 누가 옵니까? 왕이 직접 와요, 왕이. 왕한테 다 불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구두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요. 야, 얼마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졸업시험을 잘 치었는지 1장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낫다고요? 10배나 나. 아니, 그 바벨론 국립대학에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여기 이 술객, 박수,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점치고 그냥 무당 그런 계통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 박수, 술객, 이런 술사 이런 사람들은요, 천문학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천문학자. 정신문학의 통에 탑을 달리고 있는 왕이 말이죠. 그 나라의 녹을 통해 가지고 녹을 먹이면서 키우는 왕의 자문위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이 기성, 이 정신문학의 통해 탑을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났어요. 이게 졸업시험에 통과됐을까요? 통과됐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특하우스를 해가지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1장 19절에 보면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의 자문위원으로 일을 했고요. 거기다가 학위까지 받았어요. 무슨 학위?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박사학위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 2장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 박사를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누구도 죽이게 됐습니까? 다니엘도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죽게 됐습니까? 박사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동일한 박사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 안에 들어간 졸업과 함께 박사학위를 받고 왕의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저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마도 도지사급으로 발령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도백들과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신상에게 절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도지사로 바로 저기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결국은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의지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탈출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린 다니엘 1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